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어도 다 알 것 같아서 그만 읽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베트남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통화를 하다가 김재만 선교사님 말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카톡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해가지고 카톡을 하니까 답장이 냉큼 또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더니 베트남에 계시할 분이 한국에 와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하냐니까 지금 대전으로 내려가고 있대요. 그러면 어제 연락을 해야지 이제 연락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꾸중을 했는데 어떡하지 하고 오늘 일정을 이제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오늘 비 온다고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대전을 가게 하신 것 같다 하면서 그럼 빨리 가자고 하면서 서둘러서 방향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니까. 방향을 어찌 했어요? 방향을 돌릴 때는 빨리빨리 돌려야 되잖아요. 빨리 놓을 것은 놓고 얻을 것은 얻고 방향을 돌려서 부랴바를 왔는데 11시 정도에 이제 딱 도착을 그래도 해서 또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뵙고 또 김재만 선교사를 뵐 수 있는 영광을 얻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이래 있습니다. 포크레인 자체가 이제 다 이제 나오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그래요. 저는 초보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초보라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초보. 하나님 앞에 100년, 1000년, 만년을 했어도 뭐라고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초보라는 것이. 그게 보여지니까. 그게 또 성숙한 거고, 초보라는 것이 순수한 거고, 단순한 거고, 자랑할 것도 없고, 초보니까 기대할 것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하나님 나 초보라겠는데 나 기대하지 마세요 하고 뭐 그냥 갈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초보면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렇게 이제
이제 초보가 그 잔디를 한 마대를 700장을 포크에 들고 장비를 들고 또 뭐 도구를 삽을 들고 다 들고 이런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이제 그 묘를 정리해 주라 해가지고 누가 위에가 묘가 있고 밑에가 묘가 있는데 가운데다 묘를 쓰겠다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하면서 묘 못 쓰도록 그 묘를 배나 크게 만들어 주래요. 흙 갖다가. 그래서 그 만들고 하고 이제 좀 자기가 오후에 그 대표가 와서 보겠대요. 그래서 3시 때도 안 오고 4시 때도 안 오고 안 오실라나 했더니 4시 반 돼서 이제 오셔가지고 설명한 대로 작은 마음에 꼭 들게 잘했대요. 잘했다고 또 그분들은 그냥 안 가거든요. 지갑을 탁 꺼내가지고 또 팁을 주고 가요. 그래서 팁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리 하고 재밌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대전만 오면 이제 사회 시키니까 또 부담이 되고 또 알고 보면 이것도 초보인데 뭐 부담될 거 있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도 뭐 기대할 것도 없죠, 저희 초보니까 이게 너무 편하고 사람을 대해도 너무 편하고 뭐 물건 있으면 저것 내가 필요한데 나한테 좀 팔 수 있어요? 아니, 돈 준단 말이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비싼 것들도 막 가져가래요. 한 6, 70만 원 할 것 같은데도 가져가래요. 그러면 말 안 했으면 그거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으라고, 적게 열으라고요? 아무튼 교회를 와서 입을 열어야 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열고 하나님에게도 열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어떻게 사냐? 나는 초보로 사는데 너는 얼마나 성숙했냐? 나는 10년을 해도 초보인데 또 초보더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하면은 없는 것도 생깁니다. 그러면 재미있어요. 알겠어요? 아니 또 팁도 주잖아요. 그 용돈 하라고. 또 일당은 또 따로 준다고 하고 또. 그래 참 초보라는 것이 행복하고 참 갑자기 지금 여기 쓰라기가 섰는데 지금 뭘 말해야 될지 모르고 성경을 끝까지 읽으면 한 10분은 더 갈 건데 빨리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흙을 뜰 때 내가 흙을 떠요? 기계가 흙을 떠요? 기계가 하는데 머리로는 기계가 하는데 꼭 내가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몸살이 나요, 안 나요? 기계가 하고 있는데 내가 힘을 안 써도 기계가 힘이 넘쳐나니까 흙을 떠서 넘기는데도 꼭 내 힘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다운돼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 끙끙 앓고 처음에는 이제 그리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너는 기계가 하는데 왜 네가 하냐? 기계가 다 힘이 넘쳐 흐르는데 너는 힘 안 써도 그냥 손만 까딱까딱 하면은 그거 다 되는 건데 그걸 깨닫기까지가 한 3년 걸리더라고. 3년. 참. 그래서 지금은 이제 힘 안 들이고 기계한테 맡겨가지고 기계가 하는데 꼭 내가 그 흙을 풀 때 꼭 이렇게 꼭 내가 막 하니까 어깨도 아프고 막 팔도 아프고 그래서 막 뭐 해야 되고 손도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힘을 빼라 하잖아요. 힘을. 여기 오는데 누가 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게 했는데 내가 막 힘쓰고 애써서 막 오려고 하니까 복잡해 안 복잡해요? 이미 다 와 있고 조금 있으면 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 갔을 건데 그 힘들고 끙끙 하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힘 다
빼고 편하게 앉아 계시면 하나님이 들을 소리 듣게 하고 얻을 것은 얻게 하고 누릴 것은 누리게 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지금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라. 그렇죠? 힘을.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여기까지. 이제 한동안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왔다. 거기에 이제 한동안 제 마음이 있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 있다요, 없대요? 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이 고린도 후서에 봐도 이제 그 마음이 나오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하고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블루베리 농장을 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와요. 손님들이. 한 번은 이제 우리 큰애 사돈, 나는 사돈 부부를 초청한 줄 아는데 집사람은 안 사돈만 초청을 했다 하더라고요. 한 번은 사돈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블루베리 농장에서 오셔서 블루베리 체험을 하고 거기서 주무시고 가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으면 몇 월 며칠 날 여기를 오신다고 했으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신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막 한 달, 두 달 전부터 누구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냐면 사돈 어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이제 농장에 이제 컨테이너가 있는데 컨테이너 안에를 좀 멋지게 해놨어요. 찜질방을 만들어놨거든요. 찜질방. 내가 친히 황토를 이겨가지고 그걸 방바닥에 발라가지고 친히 보일러를 깔아가지고 황토방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황토방이죠? 예, 그게. 그래서 딱 키면은 이제 땀 흘릴 수 있도록 황토방을 만들어놨는데 하우스 불법이라고 철거를 해갖고 10m에 45m 된 하우스 높이가 한 8m는 될까? 상당히 크지요. 옆에가 2.5m니까 가운데는 한 8m가 되지요. 7, 8m가. 그걸 철거를 하니라고 이제 또 물질이 많이 없을 때라 이제 사람을 사서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하나씩 철거를 이제 했어요. 그걸. 그리고 이제 뼈대만 이제 가운데 기둥을 세워가지고 가운데 싱으로 가는 기둥을 좀 아시바보다 더 두꺼운 걸로 눈 오면 지탱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건 이제 아들들이 와가지고 특히 셋째가 오면 힘을 잘 써요. 셋째 아들이 오면 명절 때 이제 하루 전에 더 오라게요.
휴가를 내가지고. 끝날 때도 더 하루 늦게 가라고 해요. 그래, 그걸 철거해주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철거를 하니까 그 컨테이너가 이제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우스를 철거해 보니까 그때서 이제 비가 새더라고요. 그 찜질방으로 비가 새니까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서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밑으로 옮겨가지고 하우스를, 조그만 아담한 하우스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비 안 새게. 막 난민촌 같이 막 그 집기 같은 거 다 밖으로 내놓고, 큰 하우스를 철거하니까 또 막 뭐 건조기도 내놓고 뭐 여러 가지 집기 이제 주워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다 난민처럼 만들어 놓고 조그마한 하우스를 이렇게 짓는데, 하우스 보호하려고 또 그 안에 이제 뭐 도구도 넣으려고. 그래, 그거 만들다가 제가 그 2톤 차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차 바닥에다가 가슴을 팍 쳐가지고 또 절도했어요. 죽었어요. 그래갖고 한 번만 박쳤으면 괜찮은데, 앞으로 거꾸로 가지고 그냥 정신만 잃었으면 괜찮은데, 차 밑으로 뒤로 떨어져 가지고 세면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또 터졌어요. 머리가 갈비가 2개가 깨지고 뒤통수가 터지고 해가지고 숨도 안 쉬고 있는데, 큰 처남이 도와준다고 그날따라 와서 있었는데 갑자기 왔다 갔다 하다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나 일한 대로 돌아와 보니까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왜 쓰러져 있는 거 흔들어 보니까 숨도 안 쉬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 두드러 팼대요. 막 두드러 패니까 또 살아나더래요. 살아나가지고 또 이 자리까지 서게 안 됐습니까? 여러분, 멋있는 형제님들, 예쁜 자매님들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 완성을 해가지고 아담한 하우스를 지어놨는데, 안에 이제 하얀, 이제 비닐도 하얀 거지만 하얀 구지포를 씌우고, 그 다음에 또 열 차단 비닐이라고, 좀 비닐가 비싸요. 보통 비닐은 한 3배 비싸요. 열 많이 차단되는 비닐을 탁 씌워서 해놨는데, 이제 그 옆에 문 열었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거 있는데, 비 오면 그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요? 비가 들어오니까 내려야 되는데, 오래 닫아놓으니까 습기가 차고 안에 곰팡이가 쓸어요. 곰팡이가 비닐 위에도 곰팡이가 쓸고, 또 정화자나 묻어가지고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샤워장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사돈이 온다니까 곰팡이 쓴 것이 미워요, 이뻐요? 저걸 닦아야 되겠어요, 안 닦아야 되겠어요? 그 내가 닦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닦는 거예요? 사돈의 눈이 언제 내 속에 들어와서 그걸 보고 있는 거라 지금. 그래서 사돈의 눈이 닦는 거라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거 안 닦을 건데, 나는 닦을 마음도 없었는데 사돈이 며칠 있다가 온다니까 곰팡이 있으면 비닐도 닦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제가 청소를 잘 안 해요. 집사람이 구실랑을 많이 합니다. 정의 정돈도 안 하고 뭘 농장을 한다고. 그래 이제 이제 막 닦고 방도 닦고. 내가 닦는 것이 아니라 사돈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아직 사돈은 안 왔어요. 한 달 있다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제 주의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구원받을 때,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알 때, 그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마음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핍박도 이겨내고, 나도 모르게 전도도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감사도 하고 있고.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진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일이고,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천만 가지가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100년 전에만 태어났다 할지라도 글도 글 때는 잘 알아요? 몰라요? 글 모르고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글 모르고 태어나서 글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 국문을 띄었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지 여러분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10명밖에 안 돼요? 비행기 타고 오다가도 죽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많고 또 예전에는 홍역하다가도 죽고 나 형이 있어서 형이 있었는데 9살 때 죽었어요. 형이 죽고 내가 장남이 됐잖아요. 장남이 홍역하다가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고 여러분 참 우리가 적당한 때 알맞는 때 또 글 정도 알 수 있는 때 이 문화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때 태어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위에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영광 또 다 예수님을 부른다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 핵심 성경의 핵심 구약과 신약의 핵심 제사법 율법 수많은 절차 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런 시대 이런 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 명 한 분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고 소유했다는 이 영광은 여러분 돈 주고도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그냥 말로 감사합니다 아니고 그래 감사합니다 한 사람 나는 싫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시도 때도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몇 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형제 자매님들 한 명 한 명을 만날 수 있다. 오늘 아까 그 자매님 남편을 만날 수 있다. 나는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막 죽기도 해보고 절도도 해보고 필름도 끊겨보고 내버려 뒀으면 또 죽었을 건데 옆에서 두드러 패줘가지고 또 살아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었으면 내가 아저씨를 만날 수가 없었었는데 하나님이 아저씨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이고 좋습니까? 그래 감사할 일이 엄청 많아요. 제가 구원이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참 어찌 나에게 이 하나님이 허락되어져 있는지 아까도 평택에 사시는 자매님 또 남편분 된 분하고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입니다. 1대1입니다. 하나님과 죽음 앞에서도 1대1입니다. 태어난 것도 1대1이지만 모든 것이 1대1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려운 여건으로 한번 가보면요. 38년 된 병자 같은 여건으로 한번 가보면 성경은 38년 된 병자를 나를 말하더라고요. 나. 그러니까 그런 여건으로 한번 가보면 이제 오랫동안 병이 들어서 다 나를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결국은 감당을 못해서 저희 누님이 이제 저희 집이 이제 간 내력이 좀 있어요. 간 내력이 있어서 이제 많이 빨리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저희 누님도 이제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군대 제대하고 집에를 와 보니까 누님이 그 매형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의 조대병원에 조선대병원에 그 입원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대하고 직장이 없어서 2달간을 내가 간병 치료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심부름하고 빨래하고 그 누님 하니까 누님이 한 2달 되어갈 무렵에 아들 아니 동생아 이거 앉아봐라. 그 내가 앉았어요. 뭘 저제 이렇게 심각하지? 왜 누나? 고맙다. 네가 남자인데 나 옷 다 빨아주고 다 나 치덕거리 해주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고맙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부시럭 빼내더만 뭐 포장을 막 해놨는데 또 벗기고 2번 벗기고 3번 벗기고 4번 벗기고 막 벗기고 뭐 보석을 줄라나냐 뭐 감동 감화해서 뭐 동생한테 뭐 큰 선물을 줄라나냐 했더니 눈물을 뚝뚝 떨어지면서 미안하다. 내가 아무리 해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내가 이걸 먹고 죽으려고 그 농약병을 제초제 농약병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걸 쌓고 싸가지고 네가 이렇게 정성들의 동생이 수발을 해주는데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 갖다 버려라 하고 나한테 그걸 맡기더라고요. 그래 오직이 어려웠으면 얼마나 1년 2년 투병한 것이 아니라 오래 투병을 하고 한 번씩 보면은 그 이제 그 병원 대학병원에서 실험하잖아요. 사람으로 복수가 이렇게 배가 차면은 물을 빼고 하는데 간이 안 좋으니까 간 옆에다가 생으로 마취를 안 해요. 그 실험할 때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때롱을 집어넣어가지고 간 이식을 간을 조직을 떼내요. 그럼 숨 쉬지 말라는데 숨 쉬지 말라고 빨리 해야지. 숨을 안 쉬지. 숨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또 환자가 그럼 숨 쉬면 그 때롱 꼽아하는 대로 꼬르륵 하고 공기가 들어가요. 저렇게 살아서 뭐 할까? 나도 그렇더라고요. 저렇게 살아서 뭐 할까? 그래서 이제 그 농약병을 내가 버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워지고 38년 된 병자는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더 어려워지면 하나님하고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돈도 뭐 가족도 이제 처음 먼 사람부터 끊어지겠지. 하나씩 끊어지겠지요. 38년 되는 마지막에 이제 엄마까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또 이제 힘센 사람이 연못가를 지키고 있지. 힘이 더 떨어진 사람은 거동도 못하는 사람은 이제 밀려나고 발길로 채이고 저쪽 이제 멀리 기회가 안 주어지지요. 38 병자도 이제 기회가 안 주어지지요. 그렇게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없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무엇을 보고 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무엇을 보아도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그 사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끊어진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얻어졌다는 것이, 예수님이 다가와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더라. 우리에게 얻어졌더라. 우리에게. 그게 너무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빼라고 해서 빼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초보가 되면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 아닌 자가 되면, 그렇죠. 할 수 없는 자가 되면 힘이 빠져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힘이 빠져서 하나님으로 그분을 얻게 되더라. 그래서 참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면, 그렇죠. 여러분, 둘도 없는 멋진 여생이 될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멋지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고? 당하고. 누가 당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왔는데, 우리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누구 미워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뭐 야유할 것도 없고, 어려움도 뭐 하나님으로 받아서 이제 먹고 마시고, 제가 이제 그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쓴 것을 좀 좋아해요. 쓴 음식, 쓴 거. 그래서 여보 그 꼬들빼기 있잖아. 꼬들빼기 좀 심을 수 없어? 그거 좀 막 씹어 먹고 싶어서. 쓴 것도요, 계속 씹으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단맛이 나와요. 단맛이 있어요. 그거 이제 쓴 거 먹으면 해독이 잘 돼요. 몸이 정화가 되고. 쓴 거, 익모초도 막 씹어 먹고 하면은 처음에만 써서 막 뱉고 그러지 몇 번 먹어보면요, 먹을만 합니다. 그 인진쑥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몸이 안 좋다고 한번 말씀만 한번 전했던가. 어떤 분이 인진쑥을 한 보따리를 보내가지고 그걸 다려 먹고 우려 먹고 했었는데, 그 인진쑥 여러분, 쓴 것도 그 계속 씹어보고 먹어보면 속에 단맛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은 나쁜 것을 주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겠습니까? 쓴 것 속에도 하나님은 결국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껍데기만 보고 싫어, 좋아, 그리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사람을 딱 처음 대하면 그 내 마음에 막 와 닿는 분이 있고, 저런 분은 좀 꺼려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제 나이는 한 70인데 그 부인은 한 32살밖에 안 먹은 사람하고 사는 분. 좀 그렇잖아요. 좀 딸 같은 분을 그런데 이제 그건 그거고, 또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귈 분은 이분이고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사귀어주고 이렇게 대해주고 얘기하면 잘 들어요. 제가 잘 들어요. 여기 오면 좀 말이 많지만 밖에 나가면 잘 듣는 편이에요. 그 개인적으로 사귀면 또 내가 잘 들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잘 듣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이제 또 제2, 제3 또 알 수가 있고, 어디 일을 갔더니 이제 내가 좀 꼼꼼하게 해줬더니 어떤 분을 옆에 있는 분이나 옆에 농장의 분이라고 점심에서 같이 하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블루베리 얘기가 나와갖고 블루베리를 막 내가 춤을 추기면서 막 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블루베리를 말할 것 같으면 항암제가 7가지가 들어있고, 선진국에서는 블루베리가 최고의 과일이고, 막 블루베리는 노후에 이건
사과나 배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넘어져서 허리가 깨지고 그러는데 이건 사다리도 필요 없고 딱 우리 키만큼 블루베리가 커가지고 또 그 다음에 사과나 배는 15kg, 20kg 한 쌍이 들려면 그것도 허리가 부러지고 그러는데 블루베리 제일 무거운 것은 내 손무게 1kg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사겠냐고. 이건 어릴 때 풀만 몇 개 뽑으면 지가 알아서 크고 뭐 농약할 것도 없고 뭐 저 오스모 코튼가 바사 코튼가 그 반주먹 1년에 많으면 한 주먹만 주면은 그 땡 친다고. 그거 뭐 넥타이 메고 할 수 있는 것이 블루베리다. 막 내가 설명을 했어. 내가 설명해도 그분이 다 자꾸덕꾸덕 하면서 잘 듣더라고요. 얘기를 내가 이제 오래 하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분이 또 시작하더라고요. 옆에 농장 하는 분이. 아, 이분이 블루베리 대가다고 하면서 이분이 블루베리 해가지고 좀 돈을 좀 벌어서 이 일대를 지금 샀다고 지금요. 농장을. 어이구 하니까 내가 막 죄송합니다. 아이고 블루베리 대가님을 몰라봐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 아니다 하면서 그리 또 사귀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한 번씩 통화하고 그러는데 식사하러 갑시다 하고 한 번씩 가고 또 일이 오라니까 한 번 식사를 하는데 아니 삽목 해놓은 것이 없냐고. 아이고 삽목 해놓은 것 한 500주에서 다 써버리고 없다고. 아이 삽목을 좀 많이 하라고. 블루베리 따기만 하지 말고 삽목을 좀 많이 하라고. 아이 알겠다고 그냥 고기만 끄덕끄덕 했어요. 삽목이 쉽나? 어렵지. 몇 번 해서 다 죽었는데. 철호 형제를 만나니까 삽목 하려면 많이 하라 그러죠. 1000개, 2000개 단위로 하지 말고 막 10,000개 막 몇만 개 단위로 하래요. 그래야지 삽목이 좀 되지. 적게 해서 되겠냐 하면서 아 역시 막 한 15,000개나 20,000개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잘 살더라고. 서로 어울려서. 혼자 살면 애로워서 죽어버리는데 우리가 어울려서 살아야 안 살아야 돼요? 여기 와서 어울려야 돼. 여기 와서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막 금방 200명도 되고 300명도 되고 초보에서 안 벗어나면 돼요. 알겠어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오늘 또 그 자매님 남편도 좀 이야기해야 되고 초로인자한테도 이야기해야 되고 또 오면은 뭔가 또 새로운 것도 얻어가요. 또 2부에 또 간증도 하라 하는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까 그 70이 넘은 분 젊은 분하고 사는데 또 그분을 또 이렇게 마음으로 대하고 좀 사귀었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빨리 와보라고. 아니 어떻게 오냐고. 아니 포크린이 싫고 포크린이 조그만 하니까 그 차에 실는 것도 간단하지 않냐고. 그 포크린이 적어가지고 그 이동이 빨라요. 차도 이제 적고 이동이 빨라. 뭐 하게요? 아이 와보면 안다고 빨리 와보라고. 아이 숨이 넘어가네요. 그래서 아이 어디 약속이 있는데 지금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아이 그 뒤로 하고 좀 빨리 와보라고. 아이 알겠다고 숨 넘어가게 또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 들어주러 갔어요. 포크를 치고 빨리 갔더니 SK 그 전기차 충전소 설치팀을 만났어요. 그날 가가지고. 참, 블루베리만 넥타이 메고 한 줄 알았더니 또 그 일도 넥타이 메고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참. 그 전봇대가 이제 간혹 있잖아요. 전봇대에서 그 충전기 주차장 거기 이제 어떨 때는 10m, 어떨 때는 5m, 어떨 때는 20m 거기에 이제 60cm 깊이로 제일 적은 바가지로 이만한 바가지로 그것만 파면 돼요. 빨리도 못하게 해요. SK에서 2명이나 나와서 감독을 해요. 포크레인 지킨 사람, 또 거기에 팀장, 또 여기 하청업체에 또 팀장, 또 깃발 들고 신호수 호루라기 들고 후루룩 불면은
딱 수도해야 돼, 포크레인. 그러니까 일을 빨리 해라, 천천히 해라. 일을 안 해도 좋으니까 사고만 안 나면 된다. 그건 이제 그 철칙이 그래요. 그런 데는 일이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아이, 쓴 것도 재밌다 했는데, 맛있다 했는데, 재밌어요, 그런 데는. 이제 깔짝깔짝 장난감을 노는 거예요. 또, 이 땅바닥이 그냥 땅바닥이 아니라 속에는 수도관도 있고, 뭐, 전기관도 있고, 가로등 전선도 있고, 뭐, 고압선도 가고, 시내가 복잡해요. 땅속이. 그러니까 막, 팍 하면 돼, 안 돼요? 근데 그 중요한 시설물 위에는 또 노란 딱지가 있어요. 하다가 노랗게 나왔다 하면 호랑이를 탁 불어서 수도시켜요. 그래서 사부로 깔짝짝 확인을 하고 또 시작해라. 또 호랑이를 불면 수도를 해야 되고 지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사고 안 나게 하려고. 그분을 통해서 처음에는 좀 저 사람 그렇다 한 분인데 그 초면에 대한 것으로 내가 멀리 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곳이 연결이 되어져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저께는 또 이제 우리 마을 제각 산직이라고 있어요. 어릴 때 이제 그 산직이 그 아들이 내 친구였는데 그 산 속에 그 제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밤나무, 단감나무, 은행나무, 과일나무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내가 친구인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떨어진 감 주스러 가요. 친구가 보면 창피해, 안 창피해요? 그 썩은 감, 떨어진 감 주스러 왔냐 할까봐. 그래도 먹고 싶으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또 가요. 자루 하나 들고 가서 그 개울로 숨어서 가서 감 주워 오고. 그 감나무를 심으면 심을 기능이 없었어, 옛날에는. 심으면 우리 집도 감이 있는데 꼭 주워다 먹을, 산에 가면 산감이 조그만 하잖아요. 그걸 따오면 어머니가 하루 만에 우려줘 버려. 그 좀 따뜻한 물에다가 소금 된장 넣어놓으면 따뜻한 물로 하면 빨리 우려져요, 감이. 그래서 또 그 주워다 먹고 한 그 산 제각인데 지금은 다 나가고 다른 이제 분이 와서 새 사는데 그 이장을 만나면 이장하고 싸워버리고 밑에 있는 그 밑에 그 바로 옆에 있는 밭 주인 만나면 개가 밭으로 온다고 또 싸워버리고 나도 이제 그 밭을 하나 얻었거든요. 농어촌 공사 저수지 땅을. 그런데 밭에도 나 개 한번 물렸어요. 그 개에. 상처가 났거든. 그래서 내가 병원을 갈까 말까 하다가 꾹 참고 나왔는데 내가 개 물렸다고 하면서 개 좀 나올 때는 묶으라고 하면서 그리 하원 전화하고 하는데 그분 이제 사귀고 이제 가보니까 뭐 개발을 많이 해요. 막 낚시 바늘 개발. 그래서 쿠팡에 막 납품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됐어. 친구가 돼서 이렇게 지내는데 하루는 일해주라 하더라고요. 그 하우스 안에서 일하는데 하우스 옆에가 이제 한 2m 절벽이 있는데 그게 무너져가지고 그 또를 막았어요. 그걸 파주랬죠. 파줬지요. 잘해줬어요. 그래서 한 번씩 왕래하고 작년 가을에 배추가 남아가지고 이거를 저분한테 좀 뜯어 먹으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배추 필요해요? 필요하대요. 그러면 저 괜찮은 거 있는데 저 필요한 만큼 뜯어서 쓰세요 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작년에 배추 가격이 또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면은 확실히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이제 왕래를 했으니까 사겠어요. 그렇더만 이제 전화가 와서 문중에서 묘를 정리를 좀 해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정리한대? 멧돼지가 묘를 다 파버렸대. 그 벌레 잡아 먹으려고 뭐 약촉해 먹으려고. 그래서 그것도 전화하더라고요. 포크레인 한 분이 왔다 가면 통화하라고 그 대표하고. 그 정리해주고 잔디 심어주는 거 얼마면 해요? 얼마면 해요?
내가 얼마 받아야 되는데 좀 저렴하게 해서 얼마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사람도 사와야 되고, 잔디도 사와야 되고, 잔디 싣고 여기까지 산에 올라오려면 포크레인이 좀 힘이 들거든요. 기계가 한데 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죠. 힘이 들고 그래요. 그럼 그래 하라고. 그래 하라고. 그래서 이제 바쁜 일, 다른 일 해놓고 이제 한가할 때 하려고 이제 그 일을 뒤로 해놓고 하는데 그분이 또 연락이 왔어요. 저쪽 문중 땅에 묘가 있는데 그 중간에다 누가 그 가족이 묘를 쓴다고 해서 못 쓰게 하려고 배를 키워야 되고 뭐 나무를 옮겨서 심어야 되고 그 얼마 돼요? 얼마매요? 얼마인데 얼마까지 해줄게요. 그러지 말고 깎아주라고. 그럼 깎으세요. 그래 깎았어. 깎으면 또 깎아야지 뭐. 싸게 한다고 했는데 또 깎았어. 하다 보니까 나는 위에만 잔디를 한 줄 알았더니 옆에까지 잔디를 또 다 하래요. 대표가 와가지고, 다른 대표가 와가지고. 그럼 잔디를 또 다시 사와야 돼. 많이 들면 한 7만 원이나 들까, 8만 원이나 들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싸게 해주라 해서 엉겁끼리 깎아서 싸게 했는데, 잔디를 처음에는 위에만 심으라고 그때 설명을 했지 않냐고. 근데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밑에까지 심으라 하는데, 잔디값이 많이 들어가겠다고. 얼마나 더 들어가겠냐고. 10만 원 더 들어가겠냐고. 신고 하려면 한 20만 원 더 들어가겠다. 20만 원 더 주게 하라고 해서 이제 또 그리 설명하니까 또 준다고 하더라고요. 준다고 하면 받고 안 준다고 하면 나는 안 받아요. 돈 없으면 1년 있다 주라 하기도 하고. 집사람은 안 받았다고 또 난리 치거든요. 천천히 준다는데 천천히 준다면 천천히 받고. 또 없다고 하면 또 다음에 주라고 하고 또 깎아주라면 그리 깎으라고 하고 많이 해놓고 절반 준다면 절반만 주라고 하고 근데 지금은 기분이 나쁘고 지금은 안 좋은데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비싼 것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오늘 부활절인데 쉴 때는 얘기만 하고 지금 시계도 안 보이고 지금 그래서 참 이제 그런 집사람은 그래요. 당신은 돈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복음은 전할 생각 안 하고 또 그런 분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 분도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이제 또 말해요. 돈은 내가 돈에 넣는 거지 당신이 돈밖에 모른다고 내가 또 딱 뒤집어요. 지난번에 돈 적게 받아왔다니까 뭐라 했지 않냐고. 주는 대로 받아와야지 이 사람아 그걸 빨리 주라고 하면 되겠냐고. 당신이 돈밖에 모르구만 하고 당신은 말을 잘해가지고 뒤집기를 잘한다고 하면서 잘한 것이 아니라 맞는 말을 했지 않냐고.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있는 말을 했다고. 성경에도 있는 말을 하라고 해줬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좋냐고 우리에게. 예? 주의 마음을 가졌다. 없는 것 같지만 구원받을 때 그 마음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게 가지지 않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할 수 있고 제가 선을 하나 정한 적이 있어요. 선을. 집사람이 처갓집 가족 모임 물질을 관리를 하거든요. 집사람이 막둥이라고 한 달에 몇만 원씩 내는데 그걸 관리를 하는데 돈이 여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돈이 딸릴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돈이 있으니까 그걸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요? 내 몰래 말도 안 하고 그 돈을 썼다 안 썼다? 여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어서 죽어버려야 돼. 그런 돈은 나쁜 돈이야. 원래 나쁜 것이 아니야. 원래 좋은데 내 거 아닌 것을 내가 취하면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치? 어려서 이제 2살 먹고 3살 먹고 4살 먹고 이것이 내 건지 저 사람 건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몰라요? 알아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쓴다. 그리고 다음에 메꿔놓는다. 아니, 10,000원 쓴 것이 10만 원 되고 10만 원 쓴 것이 100만 원 되고 100만 원 쓴 것이 금방 되거든. 그것은. 그런 부분에 선을 지어야 돼. 한번은 선은 지어야 돼. 내 것인지 네 것인지. 그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허락하지 않은 것인지 선을 지어야 되더라. 여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내가 취하지만, 준다고 하면 취하지만, 얼마 전에도 그 파이프 한 비싸거든요. 한 2만 원씩 가는데, 그걸 팔으라고 했더니 그냥 가져가래요. 왜 그냥 그러냐니까, 마을 사람이라면서요. 우리가 마을 앞에 여기 창고를 짓고 영업을 하는데 그냥 줘야지요. 아니, 돈 받으라고 해도 안 받고 어떻게 한대요? 그냥 준다 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 감동 감화해서. 그래서 차 다 빠지고 나가면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저녁에 와서 쉬러 가래요. 그래서 또 가기 싫어하는 집사람 데리고 장갑 끼워서 같이 갔잖아요. 긴 파이프를 혼자 들기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 건지 네 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구분을 한번 지어야 되더라 그 말이에요. 구분이 없으면 사고가 터져요. 문제가 일어나요. 거기에 휩쓸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선을 지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단순해지고 쉽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다음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고 좋은 것이 있다 없다? 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 6장에는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식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니고요. 마음에 없는 것을 말하고, 겉과 속이 다른 그 얘기를 지금 여기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래서 너는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그렇지요. 6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에서 이미 결정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 땅은 뭘 말해요? 우리를 말하지요. 나를 말하지요. 하늘에서 완성된 것이 우리 마음에까지 얻어지기까지,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미 완성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저희 마을은 앞에가 이제 큰 강이 있는데 큰 두 갈래가 한 갈래로 합쳐져서 내려가는 길목이에요. 물 길목.
거기가 이제 고기가 많아요. 거기가. 근데 그 두 개가, 물줄기 두 개가 합쳐지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여름에 꼭 거기서 몇 사람씩 빠져 죽어요. 지금은 수영을 못 하겠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노상 그 강가에서 수영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조기 잡고 고기 잡고 그 길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장마철이 되면 꼭 홍수가 나요. 홍수가 나서 그 다리가, 적은 다리가 있는데 그 잠겨요. 잠겨. 위에 따라도 잠기고 밑에 따라도 잠기고, 그리고 마을에 제일 저지대는 이제 침수가 돼요. 꼭 홍수가 나면은 그래요.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와서도 홍수가 났지만, 홍수가 난 것은 어디에 영향이 많냐면은, 어디에 많아요? 장성댐이라고, 큰 댐이 있는데, 거기서 수문을 이제 열 때가 있습니다. 그 비가 계속 오면은 그걸 조금씩 흘러내리다가 더 이상 이 댐이 이 비 온 것을 수용을 못 하겠다 싶으면 미리 이제 빨리 방류를 해야 댐이 안 넘치겠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온 비는 영향이 별로 없고 그 댐이 수문을 얼마를 열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몰이 된단 말입니다. 마을이. 그 다리가 수몰이 되고. 비가 막 억수같이 와도 수몰이 안 돼요.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근데 댐에서 문을 확 열어버리면 수영을 못하면 많이 열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영향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몰이 되고 그 다리 두 개가 물에 잠기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또 이제 그 논 있는 데다가 옛날에는 감자를 많이 심었어요. 감자. 우리 논 바로 옆에 좀 높은 논이 있는데 거기다가 감자를 심고 감자를 캐내고 이제 이모작으로 벼를 심는데 거기도 이제 감자를 많이 심었어요. 근데 어느 날 댐에서 문을 열어버리니까 이제 막 그 물이 올라와요. 물이 올라오니까 그 감자 심은 주인이 반은 정신이 나가가지고 마을에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절반 좀 정신 돈 사람처럼 악을 써요. 뭐하고 들어봤더니 자기 감자를 캐주라고, 감자. 그래서 우리가 우르르 가요. 또 감자 주거든요. 우르르 가면은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감자 심은 그 밭이 논이 물이 찼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을 닿으면은 안 썩는데 밑에서 홍수가 올라온 물을 닿으면 팍 썩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감자를 캐서 그 신장로 위로 올려야 돼, 일단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이제 거들어 주는데 감자 줄거덩이 잡아다니면 몇 개 떨어지고 거기 올라와. 물이 응글응글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위로 올리고 그분이 좀, 왜 이 농사를 실패하면 1년 동안 굶어야 되거든, 옛날에는. 지금이야 안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저 물이 오기 전에, 홍수물이 오기 전에, 밑에서 올라온 물이 오기 전에 올려야 한단 말이야. 뚝 위로. 한 1.5m 되는 위로. 아무튼 한 사람이 더 와야 막 릴레이로 올리지. 그래서 그 홍수는,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내 개인의 어떤 사정이나 어떤 내 사정 때문에, 지금 형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댐 문을 열었느냐 안 열었느냐에 따라서 바꾸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내 사정 말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복음 전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냐 아니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늘의 뜻이냐 아니냐, 내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이 하늘의 뜻이냐 아니냐, 어디 뜻을 살펴야 된다? 하늘의 뜻을 살펴야 된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하늘에서 허락된 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믿음이에요. 구원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허락이 되어져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서 받은 것이고 얻은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돈이 준 것이 아니고 어떤 똑똑한 사람이 내게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졌던 복음,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에서 허락된 것을 내게 주어진 것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나게 당당하게 뿌듯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는 것도 한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도 와서 형제자매들 만나는 것도 그렇죠? 나는 예전에는 못했어요. 내가 웬만하면 여기 오면은 아유 안녕하세요 다 인사하려고 해요. 막 교제하려고 하면 몰라도 시간 되면은 옛날에는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 여기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했으니까. 누가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니까 인사라도 드리고 가야지. 아유 안녕하세요. 잘 사셨어요. 잘 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내게 저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누리면 하나님이 내게 누리게 하신 것이더라.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자 오늘 말씀 본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여기 24장 안식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자, 그 여자들이 이제 향품을 가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치요? 죽은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돌아가신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확실히 보았어요. 그러니까 향품을 가지고 왔지요. 응? 예수님 계십니까? 왔는데 세마포 외에는 배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더라? 살아났더라. 부활하셨더라. 아, 그때 그 말이었구나. 아, 그때 부활하신다. 3일 후에 그게 있구나. 하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다들 반신반의해요. 근데 베드로는 냉큼 안 달려가요.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덤에 간다는 것이. 무덤에 간다는 게 무서울 건데 그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보자. 진짜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무덤 속에 빨리 가서 보자고 막 달려갔어요. 보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보자. 세마포 옷만 있는가 보자 하고 후다닥 달려갔는데 그 말한 대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것은 부활했더라 그 말이에요. 부활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사회 보면서 희생에 대해서 얘기 좀 한 것 같은데 희생이 없이는 얻어질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자식을 얻기 위해서 부모가 희생을 하듯이 또 자식이 아프면은 부모는 잠도 안 자고 그 어린 자식을 막 얼레고 달래고 병원으로 약국으로 막 헤매고 그리 하듯이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오기까지 육신이 오기까지도 희생한 분들이 한 명밖에 없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말이에요. 희생을 통해서 육신도 여기까지 왔어요. 희생을 통해서 나 한 사람도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희생의 종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헌신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믿음으로 가게 했고 이건 내가 가진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헌신된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보통 믿음이 온 것이 아니에요.
강한 믿음이 이미 왔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 어떤 권력이 흔들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주어졌고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게도 주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통해서 얻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일단 가보더라고요. 베드로가 일단 들어보고, 그렇죠? 일단 들어보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 현명한 판단인지. 그래서 베드로가 뭘 보았습니다. 여러분, 막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웃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좀 뭘 봤길래 저렇게 미쳤냐? 뭘 봤길래? 여러분, 세상에서도 볼 것도 많고 가볼 것도 많고 외칠 것도 많고 큰 소리 칠 것도 많은데 참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발견하고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 이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한번 본 사람은, 한번 겪어본 사람은, 한번 체험한 사람은 달라지지 아니하고 싶어도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괜하게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여러분, 멀쩡한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괜하게 성교학교를 갔겠습니까?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지었기 때문에 움켜쥔 것이 없이 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우리에게 그걸 다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체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견, 이건 내가 똑똑해서도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듯이 여러분 지구 땅덩어리에 왔다 간 사람들이 6,000년 동안 7,000년 동안 셀 수도 없도록 많은데 나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피와 속죄함과 이 부활을 이 지구 땅덩어리에 태어나서 돌아가신 분들이 몇 퍼센트나 이걸 발견했을까? 이걸 만났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1%도 안 될 것 같고 0.1%도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애가 태어나면 그 정자 낭자 만나서 한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리해서 그 뭐 3억 대 1이다 하지 않습니까? 3억 대 1도 더 세밀한 확률 100억 대 1이나 될까? 1000억 대 1이나 될까? 이것은 계산할 수 없는 확률이고 그걸 여러분이 얻은 거고 본 거고 만난 거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의 섭리와 신의 뜻과 계획으로 된 것이지 개인으로 된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 부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 영원한 속죄가 어찌 다 들어도 못 깨닫더라고요. 저도 이제 조그만한 교회 집회에 참석해서 교제는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이 그 마무리하면서
이번 집회는 시리즈로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 말이 혹해가지고 한번 인사치레로 가고 말려고 했는데 시리즈로 된다고 해서 야, 내일은 어떤 시리즈가 나올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날 끝나면서 또 다음은 시리즈가 또 달라진다 하면서 그 말이 혹해가지고 3번 가가지고 영원한 속죄가 이제 얻어졌어요. 그 마음을 얻고 그 예수님을 닮고 오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살았는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앞으로 살아갈 건가? 그것은 복음을 만나서 복음과 동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려고 내가 태어났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앞으로도 나를 구원받게 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복되고 그리합니다. 여기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13절, 24장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라 하는 두 제자인데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눈이 어떻게 되어져서? 가리워져서. 여러분, 우리도 가려워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복을 받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하고, 나는 지난번에 대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부자는 왜 천국 못 가지? 부자는 왜 천국 못 가지? 했더니 행위의 부자, 율법의 부자, 자기의 부자, 그 행위, 그것은 자기 눈을 가리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벗겨내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다 벗겨내주니까 여러분에게 발견이 되고 마음 눈이 열어져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고 얻게 되고, 베드로나 이 엠마오로 하는 두 사람이나 이 여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듯이 우리가 이 희생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얻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 소망이고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